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위해서 줌도 개설했거든요. 저희들 이 주일날 예배를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제대로 안 맞겠죠.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줌 이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보시고 이 번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앱을 깔아야 되겠죠, 그죠? 줌 아이디는 647-043-3214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어요. 한국 시간 10시 30분이니까 뭐 미국이나 뭐 또 남미 다 유럽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시간을 맞춰가지고 들으시면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 환경이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날 또 저희들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돌항아리 치유 집회가 목요일 날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요일 날은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치유받는 시간, 그게 바로 또 목요일날 2시. 저희 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 1호선을 타고 소사역에서 내리시든지 아니면 부천역에서 내리시든지 저희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한 7, 8분 걸리니까요. 그래서 목요일날 2시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이 밑에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관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관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요, 성령이 말씀하는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에 관한 내용은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피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성령은 물과 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성경에서 물, 성경에서 피, 성경에서 성령, 이 세 가지 참 중요해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모르면요, 그건 뭐랄까요, 진짜 알곡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알곡 반대는 뭡니까? 절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뭐며 피는 뭐고 또 성령은 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관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합해가지고 하나랍니다. 말씀에서는요, 정관은 이가 셋이라 했습니다. 또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세 개가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성령, 그리고 물, 그리고 피가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정신을 집중하시고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그거 보시다가 끄고 나가면 안 돼. 다른 일이 있더라도 끄지 말고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우리 주부 같은 분들도 설거지 하면서도 유튜브 켜놓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면 되잖아요. 손 동작은 설거지 하고 있으나 그 말은 다 들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한 분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가 전가하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데 각각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들 마음에 잘 새기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합니다. 정신을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대를 구분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오신 후를 뭐라고 합니까? AD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23년이니까 AD 23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그 연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 그렇게 사용합니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비신자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BC, AD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오늘 선포 제목으로서 성령이 말씀하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주제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물, 예수님과 피, 예수님과 성령, 이거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하나하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영혼에다가 다 제대로 잡으면은 이 믿음이 정말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시험도 들지 않아. 그 신천지나 뭐 어디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어디야 통일교 뭐 또 하나님의 뭐 어머니 교회인가 뭔가 그런데 빠지질 않아요. 이게 딱 세 가지만 제대로 딱 아시면은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손 가짜야 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남성으로 있는 쫙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에 오지 않았냐. 그러면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거기 잉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잉태했는데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잉태했습니까? 아니지.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만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에 정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물은 어떤 의미고 또 피는 어떤 의미고 또 성령은 어떤 의미고 이걸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전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 감화가 있도록 제가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 상으로 뵙게 되는 구독자 여러분, 첫 번째로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이나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를 찾고 있는 첫 번째 뭡니까? 그게 물의 흔적이야.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산소와 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려고 하면 딱 그 산소하고 물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 물에 대해서 첫째로 대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의미해요. 동시에 성경은 모세가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그 사건도 믿음의 표인 세례로 의미합니다. 물은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물을 3번 뿌리잖아요. 친명교나 저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걸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에 푹 담궈요. 그걸 침례라 그러거든요. 근데 물은 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적고 있어요. 이렇게 물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구원받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표가 세례인 거야. 근데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로 하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물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물로 하는 건데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 씻는다는 거야, 이게. 그 뭘 씻는다는 겁니까? 죄를 씻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전에 맑은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물은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역할을 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물에 대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즉 장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참 중요한 거지. 세례받는 거 그리고 같이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처럼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연이어 로마서 6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이렇게 이제 세례로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나 혹은 침례 받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고 또 부활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나 침례 의식은 바로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다시 부활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물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에 대한 걸 셋째. 자, 셋째로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내 앞에서는 물을 넣어 세례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물, 이 보이는 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그죠?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물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하는 금식이 엄청 힘들어요. 물을 먹고 하는 거는 조금 나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게 트루기아인가요?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트루기아 그게 지진이 났잖아요. 그게.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가서 물을 못 먹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죠. 물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물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물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물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70% 이상으로 이게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 머리카락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이랬지만은 70% 이상, 80%까지 이렇게 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뭔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한 것은 이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보이는 이 육신 있잖아요. 똑같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입고 왔다는 건 뭐예요? 피와 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육신이요. 그죠? 그러니까 군병이 창으로 찔리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 알아야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화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모든 말씀들 이거, 그죠? 구약부터 이야기해서 적혀 있잖아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한 그 말씀들이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지칭하거든요. 왜? 물은 모든 원소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물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물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니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과 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 속에는 피가 들어있어요. 그죠? 이 피는 우리 육체를 가진 생물들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입니다. 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피는 바로 생명이라고.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둔 게 있습니다. 자, 구약 레위기 17장 11절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땅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죄라는 문제가 딱 나와. 응? 그죠? 아니, 피만 말씀하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죄를 속한다. 죄를 대속한다. 그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야. 이 피는 이 죄하고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움직이고 운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피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피가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서 이걸 다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적 학교나 사회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그 지식은요, 영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지. 피가 다 흘려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 학교에서 배워서.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그죠?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이 레위기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는 죄를 속한다 됐잖아요. 피가 죄하고 연관이 있구나.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네.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의 일반 지식과 다른 영적인 부분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피는 죄와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짐승의 피로 다 해가지고 전부 성구에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 피를 예표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뭐 저 오지에 있는 그런, 그죠? 뭐 식인종들 살고 있는,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그렇게 식인종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은 뭔가 자기 그 불악에 어떤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냥 재앙이 임하면은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기 올라가지고 그 단에서 죽이는 거야. 피를 흘리는 거야, 사람 피를. 남미의 잉카 제국, 마야 문명, 근데 다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게 이 성경에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뭔가 죄를 없애게 할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말이죠. 이 구달 때 보면 막 그냥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탁 죽여가지고, 닭이 목에서 막 흐르는 피 있잖아요. 그걸 막 가가지고 막 뿌리고 그래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갖다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고, 성경에 원래 이 피는요, 예수님 그 피를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용을 보면은, 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구에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왜 필요합니까? 누구로부터 내려온 죄인가요? 이게 누구로부터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태초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용서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원죄의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아담이 사람이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담은 첫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이 짐승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뭔가 하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하나의 천으로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이렇게 성목을 보면 그 천으로 된 것 갖다 휘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면서 완전히 두 개로 다 찢어졌다고 성경은 전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휘장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휘장. 지금 이제 휘장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휘장이 막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천국, 즉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겁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은혜가 됐다는 게, 은혜 시대라는 게 뭐예요? 왜 신약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반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저 지성소는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아멘.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피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가. 피는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 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속한다는 거야. 대신 이렇게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피가 엄청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계속 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건 물에 대해서 전거했고,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전거했습니다. 이 남은 게 뭡니까? 성령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에 대해서 또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물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물은 생명이고 또 물은 말씀이고 또 물은 세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는 죄를 속한다 했습니다. 속한다는 것은 죄를 소멸한다, 죄를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도 중요합니다. 또 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글을 하는 분이 필요하잖아. 그죠?
물, 피, 그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정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 필요하잖아.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 필요하잖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피는 죄를 속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물과 피가 스스로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거하는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성령 그분이 증거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럼 성령 그분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사용해서 증거하는 거야. 피가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합니다. 또 저 열방까지 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거하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딱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거듭남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 열방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 물이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원죄를 대속한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온갖 죄악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벌써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의 본체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건 바로 거듭남을 체험한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더라도 거듭남이 없는 그런 신자들은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 물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못합니다. 주춤그래 주춤. 교회를 나와서 이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그런 걸 갖다 세상에 가서 막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는요 이 자꾸 주춤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으면 다릅니다. 나와서 증거하는 거야 그냥. 거듭난 신자 안에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밤에 몰래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간원이 예수님을 탁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우리가 다 전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믿음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죠? 이 분명히 그랬잖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또 5절에는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아까 물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 물. 그 물로 또 세례를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이 딱 모습 딱 박아놨잖아요, 여기다가. 물과 성령 해가지고. 아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겠지. 제자들이 그냥 뭐 권위가 있어.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딱 그냥 물과 성령으로 다 이거 모습을 박아놨잖아. 그거 안 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남의 요건은 뭡니까? 바로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거듭남의 요건이 되는 물, 즉 말씀에 대하여 모르고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물과 피에 대하여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도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목회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 그리고 말씀이신 물에 대한 것을 이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그 목사는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수한 목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싹군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싹군 목사 중에서 제일 요즘 오는 게 뭡니까? 정치적 목사들, 정치 목사. 그 싹군 목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절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 정치에 끼어들어서 뭐 이 당 저 당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싹군 목사들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예국자인처럼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정치적인 집단은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무슨 정당, 무슨 사회단체 뭐 있잖아. 그거 다 이익 집단이라니까. 그 이익 집단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그런데 나가서 하겠어요, 그 목사가? 이 말씀을 듣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치 목사들이 자꾸 준동하잖아. 당신들의 마음을 자꾸 밀 까부르듯이 자꾸 까불러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잖아. 정치는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는 천국 못 가요. 많은 목사들이 지금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거다.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성령이 너희들 마음 안에 다 와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의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그 죄는 나를 안 믿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죠?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그걸 대속한 분이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정말 죽어서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심판은 뭡니까? 서간 마귀가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나와서 목사님들이 자꾸 성령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예요. 홀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 금메달,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은 은메달, 그 다음에 뭐 성령 하나님은 동메달, 금은 동으로.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 분이 다, 세 인격이 다 금메달이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안에 예수님도 들어있고 성령도 들어있어요. 성령님 하면 예수님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하나님 아버지 다 따라오는 거야. 그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다 가르치는 거야, 목사들이.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 관한 물과 피에 대한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성경이 말씀하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성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셨던 그런 분들은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공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셋은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